코로나 확진자가 옛날에는 뭐 정말 적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운정 신도시에도 우리 파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뭐 10명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가 있었죠? 네. 이제는 기억에 까맣게 그런 때가 있었나 하는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파주에 확진자가 10명 미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파주에 뭐 2,000명, 2,500명 이러죠. 전국적으로 며칠 전부터 20만 명을 넘더니 이제는 25만 명 선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확진자들 혹은 격리자들이 흔히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확진자가 뭐 진짜 뭐 파주에 10명 이러니까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냥 확진자들이 있고 격리자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확진자나 격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미국에서 아들이 회사에 한 달 휴가를 내서 나갔습니다. 재작년 가을에 시카고에 있는 은혜침례교회에서 양가 부모가 참석하지 못하고 일단 결혼식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양가 부모님 친척들 또 축복하기로 원하는 또 모든 분들 함께해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분명히 음성 판정을 받아서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서 격리 중에 받아보니까 양성이 나온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또 우리 며느리는 또 괜찮고 근데 아들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이에요. 근데 양성이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비상이 걸렸죠. 근데 다행히 신부나 또 저나 아내나 뭐 딸이나 또 우리 가족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 나왔고 아무런 증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양성이 나왔는데 온 가족이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제 확진자 가족이 됐죠. 격리자 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은 비슷한 시기에 가족들이 의리가 좋은지 하여튼 싹 다 이렇게 확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슷한 시기에 다 또 격리 해제가 돼요. 예.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거의 동시에 다 감염이 돼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다 앓고 나면 차라리 좋을 텐데 물론 안 걸리게 더 좋지만은 걸릴 거면 근데 정말 힘든 상황은 뭔가 하면 한 사람이 확진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증상이 호전돼서 나가면 그래서 또 다른 한 가족이 또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되고 또 그게 지나갈만 하면 또 다른 가족이 또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되고 네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경우가 가장 힘든 경우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온 가족이 지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그 증상 때문에 뭐 머리가 아프거나 또 목이 아프거나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돌아가면서 증상이 나타날 때 격리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삶의 리듬도 깨지고 영적 생활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을 바라보면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으로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물론 먼 유럽의 일이지만 요즘엔 정말 글로벌 시대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이게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저도 시시각각 변하는 전쟁 상황을 굉장히 저도 주의 깊게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뉴스를 보게 되고 또 유튜브도 보게 되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생생한 사진들, 소식들을 접할 때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 일반 뉴스 화면이 아니고 요즘 SNS 시대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올리고 막 이런 거, 좀 생생한 사진들, 동영상들 이런 거를 취합해서 이렇게 어떤 군사 전문가가 그 전쟁 전문가가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물론 뉴스로도 접하지만 일반적으로 접하지만 아주 생생한 사진들, 최신 그 전쟁 소식들 이런 거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있지만 역시 전쟁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치르는 참혹한 대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막 그냥 어떤 그 동영상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편의점에 와서 이제 물건을 산 거예요. 오랜만에 나와서 막 이제 기념 인증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짧은 동영상을. 나 지금 편의점 와서 지금 물건 샀다고 하는데 그 편의점 빌딩에 미사일이 맞은 거예요. 그 순간, 촬영하는 그 순간에. 그게 막 떨어져, 파편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촬영하다 급히 그냥 지하도로 막 뛰어가고 막 그런 부분에 생생하게 동영상에 잡혀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언제 어디 지금 뭐 미사일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매일매일 부상당한 사람들이 생기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주위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굶주림이 시작이 되고 단전 단수가 시작이 되고 또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는 과연 나와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 또 침략자에 대한 분노. 그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겠죠. 그러나 우리도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우리까지도 같이 정서적으로 지치고 때로는 막 화가 나고 때로는 슬프고 걱정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정서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안게 됩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지금 대선이 코앞이죠, 그죠? 정치적 논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거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서로 옳다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정치인들은 양심은 어디다 다 팔아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야 할 거 없이 자기 잘못에 따라서 한 사람도 없고 상대방 잘못이고 말도 안 되게 공격하고 뭐 어느 한쪽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지지자 공격하고 보다 보면 정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엔돌핀은 보다 보면 엔돌핀은 궁금해서 가끔 보는데 엔돌핀은 점점 사라지고 스트레스 수치가 막 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생각나는 오래된 찬양곡이 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지금 뭐 시간 관계상 틀진 않겠는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경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 안에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 안에서 하나 돼.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이제 그런 찬양인데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 제가 대학생 때 불렀던. 근데 요즘 따라 그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세상은 정말 이렇게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갈등의 소문들, 궁핍과 기아와 전염병과 이런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그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네,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세상은 평화만 하지만 이런 소문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계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분이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원한 원리를 따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곧잘 편한 입장에서 쉽게 결정하려고 하는, 그냥 내 나름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이 불확실한 세대에서 나는
성경 공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언제든 우리의 세상을 진단하고 진리로 인도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누가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먼저 오늘의 세상은 이단이 극성을 해요.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온갖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 유튜브만 봐도 잘못된 유튜브에 보면은 올바른 가르침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잘 안 돼요. 더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단이 극성을 말세가 되어갈수록 그런가 하면 우리 9절 10절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예, 이렇게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이 기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기근이 사방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식량이 좀 떨어져 가고 심지어 침략한 러시아군 병사들도 지금 식량이 없어가지고 거기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그렇고 점점 기근이 이제 점점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역병은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이게 바로 역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이게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보일 것이다. 이거는 환경 파괴와 기후 재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기후 재난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말세,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에 대한 핍박 아까 읽으셨죠? 12절, 13절, 또 18절, 19절을 보면 신앙인들에 대한 미움 혹은 핍박, 박해 그리고 마지막 대활한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는 순교를 대가를 치게 된 그런 일들까지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한년 때가 다가오면 대한년 때가 임박했죠. 다가오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관계없이 이 주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이게 종말이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그 중에 전염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는 이 전염병을 뭐라고 그러죠? 코비드-19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단지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흐트러지거나 우리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같은 21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21장 중간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네. 맞습니까? 아멘. 어떻게 되죠? 우리의 머리를 틀어야 돼요. 낙심하고 아우 힘들어, 아우 자꾸 이게 오래되지, 왜 내 마음처럼 안 되지, 내 마음 빨리 끝났으면 좋겠, 왜 이게 자꾸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들으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구원에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새벽에 암흑이 짙을 때 이제 곧 동이 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 첫 번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환난은 말세의 특징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고개 들어 재림 소망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힘들어만 하고 그냥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냥 혼란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거는 말세의 특징이고 예언대 말세의 징조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힘들긴 하죠. 그렇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뭐냐면, 환난과 불안의 때, 지금 우리가 환난과 불안의 때죠, 그죠? 지금 전쟁과 전염병과 뭐 혼란과 막 이런 때예요. 환난과 불안의 때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뭘 붙잡는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보혜사라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라는 옆에서란 말이고 클레이토스는 부른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 뭐죠? 우리를 격려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우리를 옆에서 붙잡아주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헬퍼라고 번역했어요. 헬퍼.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곁에 찾아오셨던, 우리 사람들 께 오셨던. 그러나 두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누구시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실 것이다. 혼란스러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딸이 어떤 찬양 하나 틀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 찬양은 나에게 주시는 찬양이구나. 아침부터 너무 힘이 났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딱 나에게 필요한 찬양이었어요. 이런 게 우연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뭐를 남겨준다고요? 평화를. 피스. 평화를. 에이레네. 이게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평화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 아니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순간의 쾌락과 오랜 허무함, 공허함. 하나님이
주신 평화, 예수 그리스도 주신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가짜 평화 아니에요. 진짜 평화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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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속에 진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평안이고 없어지지 않는 평안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돌밭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돌밭길을 능히 걸어갈 굳으심을 주시고, 산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올라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뭐 그런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안정과 뭐 평안과 뭐 하여튼 보호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 앞에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의 평안이 한시도 빠짐없이 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 찰 수 있기를 평안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제거하겠다 하시진 않았어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근데 주님 바깥에 나가 있으면 지지만 백전백패지만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과 불안의 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또 있을까요?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오늘 누가복음 21장 같은 21장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4절부터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후반부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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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굳이 파수꾼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영적 원리를 알려주냐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깨어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누가복음 말씀. 네. 이 34절에 보면 그 다음에 36절까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구한테 말씀하시면 너희는 그랬어요. 너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혼자 뭐 산에 들어가서 아니면 너 혼자 집에 가서 혼자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 너희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 뭐냐면 주님께서 공동체에게 말씀하셨구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서로를 깨우고 공동체가 승리하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앞부분 같은 누가복음 21장이잖아요. 앞부분에서부터 뭐 기근과 침지가 전염병과 뭐 전쟁의 뭐 난리 소문과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경성할 것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정신 차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 했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이 너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해라. 좀 언뜻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앞에 막 난리에 소문들 막 전염병 막 기금 막 지진 뭐 전쟁 막 근데 이렇게 방탕할 수 있나 사람이? 근데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속에도 또 방탕할 수 있는 존재, 방종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톨스토이의 이야기책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중간에 나뭇가지에 옷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롱대롱 하다가 다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나뭇가지 딱 붙여놨거든요. 한 손으로. 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위에 보니까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저 위에 쥐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어. 그게 뭐 칡뿌리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갉아먹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좀 이따 보면 이게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 몸무게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올라가서 쥐를 잡자니 이 나뭇가지가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괜히 애쓰다가 자기가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또 그 쥐로 하지도 못하고 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이제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이게 뭐 얘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자기가 떨어져 죽을 걸 알아요. 네, 아직은 시간이 있지만 결국 나는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죽을 텐데. 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그 정신차리고 가만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저기 뭐지 보니까 석청 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청 아시죠? 바위 사이에 이렇게 야생 벌이 이렇게 꿀을 모아놓은 석청꿀이 마치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석청꿀이 있네? 어떻게 여기 석청꿀이 있지?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단 거야. 얼마나 달콤했던지. 그 사람은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꿀을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계속 꿀을 빨아먹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음이 언제가 닥쳐온다는 것,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내일일 수도 있고, 죽음의 현실 앞에 아무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꿀단지 따느라 정신없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4절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빠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서. 이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 살면서도 인간이 이렇게 방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라.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참 힘드네요.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전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때가 올 것이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이제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더 임박해진 것 같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라. 그 다음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만 시작.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말세를 당한 믿음의 공동체에 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혼자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깨어 있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바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 모순된 것이 인간이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3살의 경고, 깨어있으라는, 또 36절 명령,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불러서 함께 쓰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염려, 그리고 어리석은 방종으로부터 승리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멘. 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계속해서 되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 공동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굳게 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위 파스쿠 기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한 주 연기됐지만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도 막지 못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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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조금 더 늦게 할 수는 있지만 막지 못해요. 네. 성품 교육도, 생명의 삶도, 또 파수꾼 기도도 아무리 코로나의 파도가 거세도 막지 못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나 혼자의 의지력이나 나 혼자의 결심으로는 결코 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훨씬 지혜로워요. 우리가 어디가 약하고 우리 약점은 사실 쉽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습관이나 약점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기질성의 약점, 어렸을 때 어떤 잘못된 습관, 상처, 컴플렉스 이런 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 사탄은 우리를 딱 손 안에 그냥 딱 놓고 있어요. 사탄은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하고 영악하고 사탄은 너무 강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아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 서구 자본주의, 서구 개인주의가 밀려와가지고 서구 그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밀려와서 예배는 그냥 보고 와서 각자 사는 거지 뭐.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고 뭐.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게 자꾸 이게 신앙인들 사이에 점점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질만 그렇게 중시하고 그다음에 나 혼자 편히 사는 거, 개인주의. 나 건드리지 말라고. 예배만 그냥 드리고 요즘에 막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고 교회 오지도 않고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공동체 교제는 하면 좋은 거 이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수이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교제해야 한다.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고 우리의 은사가 발휘되고 함께 열매를 맺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제나 공동체는 하면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고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 그럴 때 우리는 사명에 쓰임할 수 있어요. 이 앞에 두 가지가 안 나면 우리가 사명에 쓰임할 수 없죠. 우리가 맡긴 사명을 수여 열매 맺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이제 물론 이제 6기 생명상 공부와 품성학교가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6기 생명상 공부 기간 중에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 구원받지 못한 그 우리 남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실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이 여름을 지나면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그 전 세계의 코로나 전문가, 전염병 전문가가 한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연히 기사에서 보고 제가 이렇게 유념을 해두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거의 한 절반 가량, 대략 한 절반 가량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백신 계속 주기적으로 맞고 하면서 여름을 지나면 아마 한국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정점이 3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 보잖아요. 코로나의 정점을 뭐 이미 왔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미 3월이죠, 그죠? 3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3월 중에 정점이 온다고 그래요. 네, 그러고 나면 갑자기 확 내려가지 않겠지만 서서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루에 30만 명씩 감염이 되면 한 달에 1000만 명이 감염이 돼요. 맞나요? 맞죠? 900만 명. 그러니까 하루에 25만 명이면 일주일이면 250만 명이죠. 한 달이면 750만 명이에요. 그렇게 두 달이면은 1,500만 명이 감염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뭐 20만 명 된 게 벌써 2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월 한 중하순 정도의 피크를 이루고 조금씩 서서히 내려가면서 여름을 지나면 백신에 의해서 면역력을 갖췄던 이미 앓고 나서 면역력을 갖췄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쓰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고 또 백신도 주기적으로 맞고 이렇게 하면서 그 두 가지는 하지만 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뭘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이 중증 환자들 치료하지만 이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각자 알아서 살 수 있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으로 가을에 뭘 한다고요? 해피데이. 해피데이 초청제 우리가 3년 전 했던 3년 전 우리가 그때 5월인가 4월 5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하려고 하다가 가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가을에 해피데이 초청잔치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국이 먼저는 정말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나면서 위드 코로나 즉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다보면서 그리고 이번 국이 파수꾼 기도 주간에 우리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이웃들, 영혼들에 나가서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해피데이 초청제 해보니까 미리 관계를 맺은 분들은 이게 초청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서 갑자기 선물 들고 이웃 찾아가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이게 초대가 잘 안 돼요. 갑자기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가을에는 식기 기도 기간 중이거든요. 식기 기도 기간 중에 해피데이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국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기 때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꼭 우리가 이때 초대하려고 꼭 그 목적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으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돌아보라 하셨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때 초청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웃을 중심으로 이웃을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맵 자매님 수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마다 음식을 배달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좋았었죠? 아멘. 은혜가 됐죠, 그죠? 아멘. 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흐뭇하더라고요. 뿌듯하고.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정말 우리가 가족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초대교회처럼 목숨 걸고 뭐 치료하고 뭐 간호하고 뭐 이렇게는 우리가 지금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오라고 그러면 한번 해보겠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힘들고, 음식은 우리가 갖다 줄 수 있죠, 그죠? 네. 뭐 직접 전해줄 수도 있고, 뭐 문 앞에 놓고 올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특별히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나 격리자들, 이런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음식을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그들을 위한 마음으로. 그 외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러 가지 손길로 돕고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음식을 섬기는 건 하나의 이제 지혜인데, 그 외에도 또 주님께서 또 그 이웃에 따라, 상황에 따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 그런 창의적인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웃을 열어두고 섬길 때 의미 있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해피데이 초종잔치에 그들을 주님 앞에 초대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예. 우리가 뭐 이런 결과만 위해서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기도하면서 주님의 명령, 이웃에게 빛이 되고 또 이웃을 섬기라는, 이웃을 돌보라는 이런 말씀에 순종을 살 때 가을의 해피데이에 저절로 어떤 열매가 맺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국기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우리의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기도를 할 때 가을의 해피데이 초전잔치에 주님께서 많은 초대된 그런 사람들을 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다 외로워요. 그렇죠?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침대에 자는데도 외롭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외롭다는 게 뭐 딴 게 아니죠. 내 마음 몰라주면 외로운 거예요. 예. 서로가 그냥 자기 사느라 정신없고 자기 생각에 정신없고 이러면은 외로운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단지 요즘에 나의 약점을 보여주면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한 상처를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돕고 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상처 있고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만한 사람들이야 뭐 불러도 안 오겠지만, 그런 사람들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정말 우리 순수한 관심과 순수한 손길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또 주님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국기의 기도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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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어떤 분이 계시다고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갈 때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환난과 불안의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힘들고 두려운 불안한 때에도 언제든 방종과 술 취함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님의 평화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평화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